우리 은혜 다 함께 찬송 부르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유영숙 부교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아마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고 그랬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인물 같아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0편이 넘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시편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시를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다윗이 쓴 시편이 제일 많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이 성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러는데 저 바라크라는 말 속의 뜻은 감사하다, 기억하다 그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는 노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박해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찾아주신 그 체험, 그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의 서신에서 6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서 계속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올해 하루에 10가지씩 여러분 감사노트 쓰고 오후 예배 때 그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밥 먹은 것도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죠. 감사가 많아요. 그것을 다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해 놓으셨다가 내가 때때로 영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을 때 그 감사 노트를 보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기도 노트, 감사 노트.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올해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한가요? 네. 저도 감사한 게 더 많죠? 나도 몰랐는데 혈관이 조금 막혔다가 다시 뚫려가지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아팠다가 나은 게 더 감사한가요? 그런 일이 없을 때가 더 감사한가요? 더 감사하죠? 일상에 별일 없을 때가 제일 감사한 거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입었는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저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면 사마리아지 갈릴리는 또 뭔가, 그 사이는 뭔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갈릴리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그 사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아픔을 저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사마리아에도 들어가 받아주지 않고 갈릴리에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상종도 안 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는 한 마을에 그들이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10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촉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가족과 떨어져서 동네에서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이 멀리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저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그렇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부른 거거든요. 근데 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 병에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까지는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뭐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대개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아무개 선생님. 그러니까 저들도 그랬던 거죠. 그냥 예수 선생님 아니면 조금 뭐 예수 양반 뭐 이런 거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가지 분명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4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문둥한 자들은 자기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을 보고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정결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거죠. 근데 아직 고침을 받기 전입니다. 뭐 낚아주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거죠. 언제 고침을 받았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뭐 소경 바디메오처럼 실로암에 있던 맹인처럼 뭐 진흙이라도 좀 발라서 뭐 뭔가를 좀 해주시던지 안수를 해주던지 뭐 그래 놓고 가라가야지 그냥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줄 줄 알았고 안수라도 좀 해줄 줄 알았고 뭐 낚아줄 줄 알았더니 뭐 그냥 가래. 안 갔으면 병이 안 나은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세 가지를 한 거죠.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멀리 있어서 큰 소리로 외쳤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병이 낫고 나서는 저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6절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그냥 자기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가족으로 기뻐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거죠.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해야죠. 예수님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해야죠. 근데 한 사람뿐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평생 소망은 뭘 거예요? 깨끗함을 입어서 고침을 받, 병이 나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았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을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어진 은혜와 표현되는 감사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10사람이 똑같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붓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느낀다면 우리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9명은 감사가 없었어요. 저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 뻔뻔한 9명은 아닌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을 하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투덜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18절 보게 되면 이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마지막 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 있음과 감사 없음의 차이가 구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관계가 맺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감사보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과 이제 깊은 관계,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품 사는데 돈 다 쓰지 마세요. 사치 부리는데 쓰지 마세요. 관계를 맺는 데 쓰세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은혜를, 내가 참 고마워해야 될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 또
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나 말로 감사한 것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관계가 더 꼬여질까요? 관계가 더 풍성해질까요? 무조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육체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저 일이 있었고 저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감사는 뭘까요? 극소수의 사람만 감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사 없음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감사 없음, 이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시편 111편 1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백성됨의 특징은 정직함에 있어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 나오실 때 성경책을 놓고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함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고 놓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놓고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나올 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예배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 감사로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셨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새벽기도 그 추운 날 이제 더욱 덥던지 춥던지 왜 나오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하려고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평생 기도 제목에서 평생 그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럴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형성되지 않겠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그리고 간증하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음암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이제 감사하며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조금 빨리. 내 영혼이 은총이 멀쩡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동고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